새벽 기도에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힘되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오니 나를 붙잡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 샘물 공동체가 바른 신앙 고백 안에 세워지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하늘 가족됨을 누리게 하옵소서. 샘물의 모든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예배를 통해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을 세상에 전하게 하옵소서. 샘물의 목장과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가족되게 하신 하나님, 샘물의 모든 목장이 주 안에서 참 형제와 자매임을 고백하고 목장을 통해 한 가족됨을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아 샘물의 모든 가정이 서로를 용납하고 배려하며 사랑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화목한 가정 이루게 하옵소서. 샘물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샘물의 다음 세대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샘물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준비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학업 가운데 진보가 있게 하시고 취업과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형통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분열과 갈등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열방 가운데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기아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준비 중인 단기 봉사를 통해 열방이 주께 돌아오고 주의 사랑으로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실 주님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벽 우리가 함께 살펴보실 본문 말씀은 신명기 27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 주의 말씀을 돌에 새기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의 본문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함께 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 가운데서 꼭 지켜 행해야 할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 일이 바로 주의 말씀을 돌에 새기는 일입니다. 본문 2절과 3절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바로 이 역사적인 순간에 이들이 행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말씀을 돌에 새기는 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요? 우리는 본문 말씀을 살피면서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무엇보다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역사적인 이 순간에 주의 말씀을 돌에 새길 것을 명령합니다. 이것은 주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세월이 흐르고 자자손손 그 세월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이들이 중심으로 모셔야 할 것이 하나님임을 기억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고 명령하는 이유는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기념비와 같이 세세토록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기억해야 될 것으로서 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석회를 재차 바르며 그곳에 선명한 글씨를 남깁니다. 큰 돌로 인하여서 지나가는 사람들은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이 돌이 무엇이지? 이 돌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을까? 하고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이 돌을 기억하는 사람들마다 이 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것이요, 또한 길을 지나다가 보는 사람들도 이 돌에 쓰인 글씨를 보며 하나님을 깨달아 알았을 것입니다. 새겨진 글씨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큰 돌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실물 교육, 실물 교재가 됩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난다고 할지라도 그 중요성이 흩어지거나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돌판에 새겨진 글씨는 세월이 흐를수록 흐릿해져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날로 더욱 새로워지기를, 선명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아멘.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말씀으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보다 말씀을 중요하고 값지게 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까? 둘째로 말씀에 무게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아멘. 믿음의 성도님들, 말씀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이 무게는 우리에게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가르쳐 줍니다.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징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에발산과 그리심 산으로서 하룻길 되는 길을 열심히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 서서 우리가 살피게 되는 것은 이 에발산과 그리심 산이 저주의 산과 축복의 산으로 나누어져서 저주가 선포되고 축복이 선포되는 산으로서, 그런 장소로서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이 내일부터 살펴보게 될 말씀 가운데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오늘의 본문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 돌들을 어디에 세우라고 기록합니까? 바로 에발산에 세우라고 말합니다. 저주가 선포될 에발산에 세우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새긴 이 중요한 돌들을 저주가 선포될 에발산에 세우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알기 원하셨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벼운 교훈과 같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생명의 길이요 복된 통로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의 무게를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생 가운데 주어진 말씀의 무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그토록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무게를 깨달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을 돌에 새기라는 명령을 주셨습니까? 마지막 셋째는 하나님께서 말씀에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믿음의 성도님들, 본문의 시작과 마무리에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다 지켜 행하라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에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3절 후반부의 말씀에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하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복하여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에 신실할 것을 요청하시는 이유는 그 하나님 당신께서 말씀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연약하여 넘어질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지켜 행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신실하실 것을 약속해 주시고 또한 말씀에 신실하게 살 것을 요청하십니다. 말씀에 신실하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 우리는 분주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친 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신실하신 분이셨습니다. 며칠 전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제9계명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가정예배를 드리는 책 가운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실하심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짓 증거하지 않으십니다. 그토록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돌에 새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주십니까? 말씀이 중요하며 말씀에 무게가 있으며 말씀에 신실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월이 지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날로 더욱 선명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의 중요성을 깨달아 아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하며 구하며 순종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